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주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은 사건이죠. 이 사건을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지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이시다 라고 교훈을 얻게 된다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단지 예수님은 놀라운 사건,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사건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진정한 오병이어의 교훈을 얻는 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는 유일하게 네 복음서 모두 다 등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사건이라고요. 그만큼 뭐예요? 중요한 말씀이다. 그만큼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복음서마다 그 드러내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이 사건의 큰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잡아서 그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제가 강해를 할 때 이 오병이어 사건만 3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 설교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시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강해는 제가 유튜브에 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제가 함축적으로 설교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그냥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야지. 아니요.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우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은 결코 주관적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땅 그 산까지 가는 사흘 동안,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찢어지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울며 또 울며 그 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이런 해석은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냥 혼자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혼자서 맞아, 그 사흘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이 아팠을까, 마음이 얼마나 정말 무너지는 마음이었을까라고 혼자서 은혜 받을 수는 있으나 그건 해석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큐티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그 사흘에, 그 3일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짐을 지우고 종들을 데리고 출발해서 사흘 길을 가서 눈을 들어 본즉 그 산인 겁니다. 눈을 들어 본즉 자 봐라 그 산이다, 이거예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제가 항상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서 매우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제가 고난주간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찢어지는 아픔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언약하신 그 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것에 집중하라라는 성경의 메시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병이의 이 기적을 또한 여러 설교들에서 어린아이가 바친 이 작은 도시락을 어른들이 보고 마음에 찔려서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자신들의 도시락까지도 내어놓고 지나가던 상인들도 자신들의 먹을거리를 꺼내놓고 다 같이 함께 나누었더니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석 또는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자유주의적 해석, 자유주의 해석에 빠진 잘못된 설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싶어서 이 사건을 네 복음서 모두 다 말씀하고 계신가? 자, 우선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는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이기에 어때요? 충분한 양인가요? 아니, 모르겠어요? 자,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이기에 어떤 양이에요? 부족하죠. 너무 적어요. 맞아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런 아주 작디 작은 도시락인 겁니다. 성인 남성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이 여인까지 포함한다면 최소한 10,000명에서 15,000명 이상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에 반해서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생선은 너무 작은, 아니 이들을 먹이기에 가치 없는 그런 것이다. 그것을 표현하는 게 오병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이 도시락은 어른의 도시락도 아니고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육첩반상 고급스러운 성인용 2만 원짜리 도시락도 아니라 가난한 집, 그것도 어린아이의 간단한 요깃거리에 불과한 그런 도시락인 것입니다. 간혹 우리 교회에서 떡을 나눠줄 때 한 덩어리씩 드리면 와, 이거 커가지고 어떻게 다 먹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덩어리의 떡도 아닌 겁니다. 이 생선도 마찬가지로 큰 말린 생선도 아니라 멸치도 생선일까 하는 그런 작디 작은 생선일 거였을 거예요.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7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아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빌립은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얼마가 필요하대요? 200데나리온 되는 떡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200데나리온 되는 떡이 있어도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일치의 품삯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죠?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치면 2천만 원. 2천만 원어치 떡을 사서 나눠준다 할지라도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드레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져온 이 어린아이의 작디 작은 도시락을 내밀면서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게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스스로 반문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병이어는 여기 필요한 양에 반해서 아주 작디 작은 가치 없는 수준의 것을 보여주는 척도,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만 아니라 너무 작은 양이라는 거예요. 이 먹여야 될 사람에 반해서 너무 작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염려되어서 주님,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람들 흩어서 들려보내면 사람들 각자 가가지고 마을로 가서 먹을 거 사 드세요라고 말한다면 근처에 뭐 코스트코나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큰 마트가 있어서 사 먹을 수는 있었을까요? 여기가 어디예요? 빈들이고 벳세다라는 고을이라는 거예요. 여긴 빈들이고 촌이었다라는 거예요. 보내면 사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나누어 주었더니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라고 합니다. 왜 12바구니일까요? 왜 12바구니가 남았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나눠준 사람이 몇 명이었겠어요? 12제자. 그러므로 남긴 것을 거둔 사람도 12제자.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12바구니만큼 남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 바구니는 한 사람이 들고 다닐 만한 바구니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겼다라는 것이. 이런 거죠. 오늘 저녁에 뷔페에 갑니다라고 그러면 저는 점심부터 굶어가면서 이번에는 정말 많이 먹어야지, 많이 먹어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딱 뷔페에 가서는 우선은 부드러운 죽부터 스프부터 시작해서 야채로 그리고 고기로 튀긴 음식으로 해가지고 국수로 착 먹어 양껏 엄청 먹어대야지 하면서 열심히 다짐하고 그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꼭 20접시는 먹어야지 하고 그리고는 한 10접시 먹고는 더 이상 못 먹겠어. 왜들 그렇게 쳐다보세요? 다들 뷔페 가면 한 10접시들 먹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예. 저도 그래서 먹방 목사 이런 거 찍어보려고 유튜브에서. 다들 그 정도는 먹지 않던가 나만 그런 건가. 자, 어쨌든 사람들은요 무한리필이라 그러면 어때요? 평소보다 더 먹어요. 많이 먹어요. 맞아요. 누가 사준다 그러면 곱빼기 먹어요. 자기 혼자 먹으면 짜장면 먹어도. 그렇잖아요. 우리 끝장 보며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병이어는 성인 남성 5,000명에 반해 가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주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배불리 먹고도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만큼
먹고도 남긴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병이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고작 오병이어에 지나지 않는 가치 없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큰 것일지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본다면 가치 없는 것이라고요. 너무 작디 작은 오병이어에 불과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오병이어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혔을 때 다 먹고도 남는다. 자, 그럼 여기서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성인 남성만 5,000명 먹이고도 남긴 놀라운 기적을 다들 경험했을까요?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자, 다시요. 이 오병이어로 5,000명 넘는 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이 사람들은 기적을 봤을까요? 기적을 보지 못했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쫙 앉아 있어요. 여기 지금 거의 한 80명 앉아 있어도 꽉 차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 쫙 앉아 있다고 보세요. 그 끝이 보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득히 광야를 메우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웅성웅성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웅성웅성 대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중간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앞에 3분의 1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왜? 강단이 이렇게 높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줄까? 우리에게도 주는 건가?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저기 먹을 것이 오고 있는 거예요. 와, 나도 주시오, 나도 주시오, 나도 주시오. 쟤는 아까 받았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는 안 줘? 또 받아, 또 받아.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김밥 줄 때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 말이에요. 예, 그래도 더 가지십시오. 더. 예, 막지 마십시오. 받겠다면 받아야죠, 뭐. 모자라면 목사가 들먹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멘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앞에서도 막 소란이 일어나면서 정신없이 막 먹는 거죠.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리고 배고팠으니까 정신없이 먹고 남은 거예요. 그리고는 잘 먹었다 합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인 기적을 그들은 다 봤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물론 본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데 대부분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따라서 합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지 너희들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것인가 하며 함께 고민한 사람들이라고요. 함께 고민한 사람들, 찾은 사람들이라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겠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오병이어 도시락을 나누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그것을 본, 기적을 목도한 그 앞자리에, 우리는 맨 앞자리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금자리라 그러죠. 금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바뀌었죠. 물고기 2마리의 물고기와 보리떡 5개를 나누어 주며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작은 도시락 드린 한 소년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겁니다.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있었을지 몰라도 진정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목도한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숫자였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기적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기적을 보여주시오, 보여주시오 하는 자는 결코 그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사실 그들의 요구는, 보여달라는 그 요구는 먹고 배부르고 싶을 뿐인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들이요. 우리 교회를, 우리 말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힘쓰는 그런 자들. 작은 것 하나라도 혹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일까 작디 작은 도시락이라도 드리는 자만이 진정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먹고 배부름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산떡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먹고 배부른 군중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가며 동참하고 수고하는 제자로 설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는 대로 먹고 그냥 이렇게 살래요. 그냥 배부른 군중으로 남을래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인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참다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신지 고민하는 제자로 살 것인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오병이어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어디에 이어서 나온 사건이냐면 지난주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에요. 지난주 설교 9장 1절 볼까요?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는 이 바로 제자 파송에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에요. 제자 파송에 이어서 나오는 사건.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대로 갔습니다. 정말로 나가서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병든 자를 고치게 되더라고요. 귀신을 내쫓게 되더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승리감에 차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 정말로 되던데요? 정말 병이 낫더라고요. 정말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귀신이 쫓겨나더라고요. 와, 이런 느낌이었어요?
라면서 돌아왔겠죠. 신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돌아온 그 후에 함께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문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볼게요. 10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스데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제자들은 이 빈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너희 여행을 위하여 전대나 두벌옷이나 배낭이나 신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그게 지난주 설교예요. 이 말씀인 게 이 지금 너희가 두벌옷이나 배낭이나 지팡이나 신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지금 가지고 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 권능을 가지고 너희 것으로 부당하게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면 이 말씀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잠잘 곳 염려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려고 부당하게 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할까요? 내가 모든 것을 채워줄 테니 너희는 가서 전하기만 해라. 그런데 가서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을 때에 그들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신났겠죠. 나가라 했더니 나가는 거예요. 날지어다 했더니 낫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파서 우리 아들이 아파요. 제가 어디가 아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를 탁 하면 목사님 낫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희한하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도 이런 고민해요. 하나님, 목사로 세웠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당장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해놓곤. 그런데 병 낫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은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신나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들을 추앙하고 박수치고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 승리의 환호를 받으며 돌아왔을 겁니다. 예수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고요.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여기 벳세다 광야까지 나왔는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이들을 흩어보내서 각각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곳
찾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도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설교 말씀 드렸습니다. 제자의 도는 가서 너희가 너희 것을 위해 취하지 않아도 먹을 것, 잠잘 곳, 대접받는 것은 일꾼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건 다 채워줄 테니 그러니까 부당하게 취하지 말라. 이게 제자의 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권위로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 쉴 곳 제공받는 겁니다. 나는 단지 평안만 빌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이 단지 이런 칭찬받고 추앙받고 신나는 이런 것들만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던가요? 기도하니까 다 이루어지고 정말 그런 일들만 있던가요? 제가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목사가 돼서 너무 좋아요. 정말 여러분 다 목사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권할 수 있던가? 권능을 나타내고 기적을 보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 있던가요? 도저히 불가능한 이 수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채워줘야 하는 것, 바로 제자가 해야 할 일이라면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주라. 어떻게 해요? 여긴 빈들인데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가 주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그 권세 가지고 간혹 신나고 즐겁고 놀라운 일에 계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기만 하던가? 수천 명의 요구들, 그들이 요구하는 그 필요들 다 들어주고 채워줘야만 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이들에게 공급해 주어라. 그게 제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와 연결해서 봐야 되는 제자의 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설교는 완전히 상반된 제자의 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힘차게 가서 전했고 능력을 나타냈던 제자들, 그러나 오늘 그 제자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줘야 되는 제자들인 겁니다. 그게 제자인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점심 주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김밥 먹어요? 라고 말들 하더라고요. 나는 김밥이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먹으면 어때요? 지루하기도 할 거예요. 맞아요.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는 만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제공해 주시겠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딴 건 없나요? 40년간 이스라엘 만나를 먹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만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럴 때 교회를 밥 먹으러 다니는 거야. 김밥하고 컵라면 주면 됐지 뭘 더 바래라고 큰 소리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사역자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줍시다 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매주 드리지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밥 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한다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줍시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아멘.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둡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가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어떤 소년에게서 뺏어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너희가 주라 라고 하시니 우리에게는 단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한 소년의 헌신, 작은 것 가운데서 바치는 열심, 이런 포인트는 적어도 누가복음에서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지 제자도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받으신 그 물고기, 제자들을 통해서 받으신 그 물고기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며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십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누고 있는 떡은 큰 덩어리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큰 덩어리의 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작은 떡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굳이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로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라고 그랬다고요. 그 작은 보리떡을 굳이 떼어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떼었다라는 이 말씀이요. 뗀 떡, 떡을 떼어서 라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뗀 떡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인용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뗐다고요. 떡을 어떻게 했다고요? 뗐다고요. 그겁니다. 뗍니다. 성찬할 때요, 나누는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뗀 떡이라고 합니다. 보이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단지 오병이어로 먹이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시다가 아니에요. 당신 자신의 육신을 떼어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산떡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기사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만큼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냄도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드리면 몇천 배로 갚으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산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그래서 그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 사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제자의 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자들은 한껏 고무되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겁니다. 정말로 병이 났더라고요. 귀신이 쫓겨가더라고요. 그것이 제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요, 얼마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자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아마도 좋아했을 겁니다.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니 서로들 대접하겠다고, 좋은 것 주겠다고 제자들을 영접했을 겁니다. 능력만 주신다면 나도 하겠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제자의 길일까요? 제자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듯이 자신을 들여 자신의 몸을 찢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중재하고 회복케 하는 십자가의 길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면요, 제자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제자의 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실제 자기 자신을 들여 한 영혼, 아니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이란 영광의 길만 원하는 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갈보리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시며 이젠 너희가 주라 라고 말씀하신, 너희가 가진 것 비록 보리떡 5개 밖에 되지 않는 정말 가치 없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떼어 나누어 주며 너희 자신까지도 내주며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제자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진 거 그것밖에 안 되는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던 우리들 아닌가요? 내가 가진 이것 가지고 뭘 하라고요? 그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반문하는 우리들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권세,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 내 모든 것 드릴 때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떼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내 자신 드림으로써 12바구니나 더 되는 남기는 그 바구니 들고 나누어주고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드리고 예수님이 떼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드려서 주님의 12바구니를 채우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